네, 여하튼 오랜만에 모였죠, 그죠? 네, 지난 겨울에 모였는데 좀 달라진 것은 사람이 좀 부족한데도 굉장히 영을 사용해서 찬송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또 달라진 것은 좀 일찍 시작하죠, 그죠? 오늘 좀 일찍 시작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벌써 첫 번째 집회인데도 영을 사용하고 주님을 접촉하는 걸 보니까 정말 흐뭇합니다. 아멘. 이걸 보면 처음부터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초콜릿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지금 집중이 잘 돼서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이번 집회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중학생들 있습니까? 중학생 중에서입니다. 중학생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혹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가. 자, 봉사자들이나 고등학생, 대학생들 조용하시고.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한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고등학생 중에 혹시 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고등학생. 몇 장까지 있죠? 55장. 아람자매님 뭐라고요? 50장. 맞습니다. 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콜릿 하나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창세기의 주제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창세기의 주제. 창세기 주제. 우리 저기 누구야? 건주. 사람은 타락하였고 여호와는 구원하였고.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표지에 사실은 다 나와 있죠, 그죠?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부패시켰으며 사람은 타락하였고 여호와는 네 주체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요 사탄은 부패시켰으며 사람은 그 결과 타락하였고, 그러나 여호와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 자, 중학생들에게 먼저 갑니다. 옆에 가르쳐 주지 마세요. 자, 근데 아마 중학생들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 교회 학교를, 그죠? 졸업했기 때문에. 혹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뭘 창조했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섯째 날까지. 초등학생 근영이 한번 해볼래요? 자, 중학생 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 우리 동희 형제는 탈락입니다. 옆에 봉사자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탈락. 자, 고등학생한테 한번 넘어가 보죠. 고등학생 중에서 혹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릅니까? 대학생 중에서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근영이 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근영 형제님이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에 땅이랑 육지랑 바다가. 셋째 날은? 셋째 날에 식물은 안 돼. 오와야. 넷째 날은? 그냥 안 씁니다. 그죠? 예.
그죠? 대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응? 우리 저기, 저기, 우리 세기령제. 첫째 날에 빛을 보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일단은 봅시다. 예. 만드시고, 예. 둘째 날에 육지를 만드시고, 보고 하는데도. 예. 자, 틀렸습니다. 컨닝을 급하게 했죠. 그죠? 셋째 날에 태양과 달,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예. 여섯 번째 날에 돼지 승과 사람을 그죠? 거의 비슷했는데. 아깝습니다. 자, 누가 또 더 완벽하게 해볼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 있습니까? 없으면 그나마 세계령제에게 우리 초콜릿 하나 줄 겁니다. 자, 세계령제를 앞질러서 동영제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컨닝하는 거. 자, 일어서서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요. 예. 두 번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예. 넷째 날은 해와 달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예. 여섯째 날에는 돼지과 사람을 만드셨고. 조금 더 비슷하긴 한데, 그죠? 예.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들어요. 창공. 그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눔으로 창공. 예. 셋째 날은요? 예, 무치, 땅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예, 물고기와 새의 생명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그죠? 기는 것들, 들짐승들, 육축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창세기는 제목이 원래 창세기가 아닙니다. 그죠? 영어로는 제너시스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차 이름 있죠? 제너시스. 무슨 뜻입니까? 예. 창세기라면 맞지 않죠? 1장부터 50장까지나 창세기가 있는데, 창조에 대한 기록은 기껏해야 창세기 1장과 2장 조금 있습니다. 2장 6절까지. 대부분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은 정확하지 않고, 이것은 기원 혹은 생명을 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 외우도록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관점과 조망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냐면, 관점은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면, 이 문을 착 열어보면 저 바깥에 이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생명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누가 한번, 자, 우리 세기령제 하나 주죠. 동영제 하나 받았죠, 조금 전에? 안 받았어? 그 동영제 안 받았어요, 진짜? 나눠봐요. 자, 생명이 저기 우리 진여령제 옆에 이름 모르겠네. 형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이랑 공기요. 물이랑 공기. 또 우리 근영이 빛. 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생명이 있으려면, 자, 우리 여기 근식인제 옆에 흙.
다 말해야지. 누가 총체적으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저기, 야, 형제님 맨 말 한 번 더 합시다. 그렇죠. 자, 박수 칩시다. 자. 자, 그죠? 생명이 존재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심으로 대기권이죠, 그죠? 공기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통해서 물도 존재하게 됐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땅이 물에서 드러남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흙이 생겼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뭐에 중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핵심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빛, 둘째 날에 공기와 물, 셋째 날에 흙, 땅. 그러자 뭐가 생겼다고요? 생명이, 식물의 생명이 산출되었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더 강한 빛이 왔습니다. 그죠? 넷째 날의 빛은 더 강한, 첫째 날의 빛은 어슴푸레한 빛입니다. 약한 빛이죠. 이것은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산출을 위해서 빛,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흙. 생명이 이제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넷째 날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생명이 나오는데 물고기의 생명, 그리고 새 생명,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있는 생명체들, 맨 마지막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개요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 1번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1번 메시지 제목입니다.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그죠? 1번과 2번은 창세기 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학적인 근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은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로마서 1번입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입니다. 갈망. 갈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일을 간절하고 애타게, 간절하고 애타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간절하고 애타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자인데 돈을 간절하게 애타길 원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 갈망이라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우리 건주 형제는 정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요거, 그죠? 아이폰 지금 6까지 나올 건가요? 아이폰 6 간절하게 이번에 시험 잘 치면 기말고사 성적 잘 나오면 아이폰 6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안에 간절하게 무엇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벼곡자매입니다. 그리고 동희 형제. 누구를 원한다고요? 우리 아람자매, 건주 형제, 탁재호 형제. 누구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진규 형제 안에 들어가서 진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대표되는 것, 이것을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을 한번 읽어보죠. 자, 형제님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두움이 깊이. 자, 간절하게 이런 사람의 생명,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창조했습니다. 그죠? 바닷가를 한번, 우리가 내일 바닷가를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와서 아쉽지만 가지 못할 겁니다. 바다를 보면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 우리 슬기자매, 우리 재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창조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A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은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다. 자,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자, 1번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원초에 창조하신. 자, 옆에 보면 욥기 38장 9절이 있는데요.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도량을 내가 정했고, 그 위에 준승을 띄웠고, 그리고 주초를 세웠고, 모퉁이 돌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말은 건물이, 청사포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의 제일 처음에 뭡니까? 바닥에 기초를 깝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뭐라고요? 기초를 탁 깔아놨습니다. 그리고요, 도량을 정했습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길이와 부피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얼만큼 길게 할 건지, 면적과 부피는 얼마나 할 건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승을 띄웠다는 것은 수평을 잡는 겁니다. 그죠? 한 번씩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토목과를 혹은 건축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길에서 이상한 저 삼각대 놓고 탁 줄 재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리고 먹줄을 튕기듯이 탁 튕겨서 기준을, 수평을 잡는 겁니다. 참고로 지구가 수평 각도가 어떻게 되죠? 몇 도가 기울어져 있죠? 몇 도요? 15도요? 12.5도? 예?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진열행제님?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줄을 가지고 수평을 23.5도로 딱
맞춰놨습니다. 뭐 하게 해요? 지구가 자전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생기게 하고 공전하게 되면, 그죠? 자전하게 되면 낮과 밤이 생기게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주초를 놓았습니다. 주초는 뭐냐면 기둥을 세우기 전에 밑에 놓는 견고한 돌입니다. 기둥을 떠받치기 위해서 주초라는 것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주초를 놓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지구, 이 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의 기둥처럼 붙잡기 위해서 주초를 놓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이 벽과 저 벽을, 저기 뭐가 있죠, 그죠? 연결시켜주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런 건축 용어에 생소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초를 놓고, 도량을 정하고, 준승을 띄우고, 그리고 주초를 놓고, 모퉁이 돌을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하늘들과 특히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한계와 범위와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대충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쳐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으로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닷물이 항상 그까지만 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존재했던 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죠? 너무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노래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오시죠. 자, A번에 1번 읽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원초에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은 아름답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자, 읽어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창공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 관련 구절 로마서 1장 20절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물들을 볼 때에 로마서 1장 20절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들이 다 보여서 알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죠? 올 때 청사포를 걸어오신 분, 장산역이나 내려서 걸어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걸어오신 분? 몇 분 있죠, 그죠? 우리 은하자매 조금 피곤했겠죠. 걸어 올라오면서 어떡합니까? 나무도 보고, 숨이 차면 호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푸른 나무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구나. 태풍이 왔습니다. 할룽인가요? 할룽 맞습니까? 태풍 이름이?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왔죠, 그죠? 태풍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그죠? 뜨겁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죠? 차가웠던 공기와 섞여지게 되면서 거기에 기류의 변화가 태풍을 만듭니다. 태풍은 여러분들 싫죠? 내일 우리 수영하러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태풍이 정말 필요합니다. 태풍이 어떤 자연적인 영향을 주냐면, 태풍이 오면 평소에 파도는 바깥으로만 물이 조금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저 깊은 곳까지 파도가 쳐서 물이 이 바닷가에 보면
최종적으로 강과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오염물질이 바다로 다 가져오죠. 그런 것이 바다 밑에 이렇게 쭉 침전되어서 이 부유물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놔두면 이제 바다가 썩기 시작하고 적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그죠? 이 바닷물을 전체를 휘저어주면 저 바닥 밑에까지, 그죠? 부유물들이 다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분해시켜서 바다를 아주 청정하고 좋은 생태계의 해양 환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태풍은 누가 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약간 우리에게 불편을 좀 주기는 하지만 태풍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아, 태풍이 오냐. 내일 오후에 놀러 나가야 되는데, 바닷가에 가야 되는데, 가 아니라 우리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아, 강한 바람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3번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에서 창조하셨다는 무에서 유를, 원래 태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없죠. 없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였는데 유를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없었는데, 그리고 불가능한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안은송자매님 아주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죠? 아, 대학생이죠, 이제? 그죠? 대학생.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은송자매. 약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은송자매님. 우리 은송자매. 자, 뒤로 한번 보고, 네. 그죠? 아, 진짜 자매님이 어린 꼬마였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 너무 아름답죠, 그죠?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잘 쳤습니다. 원래 피아노 칠 줄 알았습니까? 네. 몰랐죠, 그죠? 무였는데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유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런 창조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저기 또 여기 진규 형제 있는데, 진규 형제는 축구를 잘합니다. 원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죠? 어떤 형제들은, 우리 세길 형제는 암송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잘 외웁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었는데, 무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죠? 암울한 것 같지만 창조의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에서 유를 오늘날도 창조하실 것입니다. 자, B번을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에서 그러나와 되었으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게 우주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여기 그러나가 있는데 네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요, 황폐와 공허함과 어둠과 기품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 1번을 한번 읽어보죠. 자, 형제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반역에 의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초의 하늘과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2번 자매님들, 교만은 원인이었다.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으며 자기의 영광스럽게 됨을 보고 타락하였다. 3번입니다. 형제님들, 사탄의 반역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에게 집행되었고 천사들과 아담 이전 시대에 땅에 살다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생물들에게도 집행되었으며 하늘들과 땅에도 집행되었다. 4번 자매님들, 황폐와 공허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이다. 황폐라는 것은 waste입니다. waste. 쓰레기. 그죠? 혹은 다 소진된, 소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정말 영향 있고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했어요. 우리 은송자매가 일어났는데 아름답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한 결과 황폐하게 소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기 PC방에 가서 게임 하죠, 그죠? 게임 하게 되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진되죠.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바로 황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그죠? 피폐했다. 내 마음이 너무 피폐하다. 라고 여길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뭔가 하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반한 것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공허라는 것은요, 황폐와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심지어 그것을 성취했는데 만족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공허한 겁니다. 아이폰 6를 사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러나 참된 만족이 없고 뭐라고요? 텅 빈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은성자매 대학 가보니까 또 뭐 그렇게 만족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뭔가 목표를 두고 하지만, 심지어 그것을 성취했지만 텅 빈 것 같은, 이것이 바로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배역하고 거스를 때 내 안에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하고 하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죠? 태영이제, 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라고. 그죠? 사형이에요, 사형.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형시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돌로 던져요. 동형제가 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람자매가 형제님 그렇게 안 받는데요. 그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동형제가 주님이라고. 자, 나와보세요. 동형제 앞으로 나와보세요. 동형제가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가져와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 줄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지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이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줄 압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지고 있는 줄 압니까? 그럼 우리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올 때에 우리 자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면 내 손에 놓여있던 돌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죄 있는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그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그리고 이제 좀 눈이 좀 밝아져 가지고 부모님의 약점을 다 알아 이제.
이제 말 싸워도 부모님한테 이길 때가 옵니다. 말싸움을 해도.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고요? 부모님에게 비난의 돌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둠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 주머니에도 돌이 많아. 어떤 사람은. 너무 예리해가지고 우리 벼옥자매는 저게 단점이야. 동의형제는 저게 단점. 보면 알아.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은 예리한 거야. 명철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이 되었다고 치죠. 그죠? 오늘 저녁이 밤이 되어서 이곳이 깜깜하다면, 그죠? 이곳이 깜깜하다면 우리가 비단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비단 있는 사람이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겠어요? 어떻게 잘 보이겠습니까? 네? 비단에 있는 사람은 저기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비단에 있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남의 약함, 단점을 잘 꼬집어내는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라고요?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요, 기품입니다. 기품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울하고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이 땅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전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이. 야, 어제 엄마하고 잘 지내고 잘 잤잖아. 근데 아침에 왜 짜증을 내니? 그게 뭐라고요?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두움과 깊은 가운데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교만했기 때문에 반역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루시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배역하게 되어서 타락해서 이런 네 가지 상황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내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에 자정하고,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상태의 공허함, 황폐함, 어두움, 기품이 있냐면 우리가 나만을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 내 필요, 나의 성공, 내 가족. 원래 루시퍼가 이렇게 배반하게 된 것은 자기만을 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원래 이 천사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없던 그런 위치와 지위와 그런 기능을 루시퍼에게 줬는데 이 루시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줬다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피아노 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해서 잘 외울 수 있고 모든 것이 누가 줬다고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폐와 공허와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어떤 형제는 아주 저기 안요한 이제 키가 190. 우와, 10cm만 잘라서 나한테 줬습니다. 네.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서 3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생명을 산출하시려고 그분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를 하셨다. 그러므로 첫째 날, 아까부터 여섯째 날은 사실상 원초의 창조가 아니라 회복과 전진된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번 형제님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게 하셨다. 1번입니다. 자매님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생명을 산출하시려고 죽음의 상태를 품으러 오셨다. 그 영께서 품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빛을 이끌어 왔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빛이 오는 것이다. 2번 형제님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황폐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빛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주의 이름을 한번 세 번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황폐와 공허와 어두움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 예수님 할 때 어둠이 뭐로 바뀐다고요?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 날은요, 창공입니다. 답답할 때, 숨 막힐 것 같은 상황. 학교에 가도 숨 막힐 것 같고, 집에 와도 숨 막힐 것 같고, 주일 집회, 중고등부 집회와 대학부 집회 가도 숨 막힐 것 같을 때, 공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럴 때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상태. 셋째 날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읽어보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게 하셨으며 그 땅 위에 식물의 생명이. 그러므로 자 보세요. 첫째 날의 빛은 어둠과 반대입니다. 둘째 날의 창공은요, 그죠? 소진되고 지치고 하는 황폐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의 묻은요, 뭐와 반대되냐면 공허함과 그리고 죽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우리의 하락한 황폐, 공허, 어둠, 기쁨으로부터 이것을 이겨내는 하나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혹은 지난 며칠 방학하고 나서 며칠 동안 우리가 그런 어두움의 하락의 상황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영을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 오게 되고 그리고 호흡이 있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공허함이 아닌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2박 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